성경 681쪽에 있습니다. 다 찾아좀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알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이루엘 뜻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상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조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재밌어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민족들은 저마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의 일본 전도에 이어서 일본은 여기도 신이요 저기도 신이요 집에도 선이요 볼펜도 신이요 네팔도 힌두 신이 엄청 많아요. 얘도 신이요 저도 신이요 해서 엄청 많았는데 고대 근동에도 이와 같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들은 귀신의 왕에는 바알세불을 섬겼고 어떤 민족들은 아스도리라는 신을 섬겼고 풍요와 사랑의 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아세르상을 섬겼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조 없이 바알신도 섬겼다가 아스로도를 섬겼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신이 너무 많은 나머지 그리스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며 먼저 신께 제사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만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기하옵소서라고 빌리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패한 나라의 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사람들은 진 나라의 사람들을 놀렸습니다. 야, 너의 신은 밥 먹으러 갔냐?
왜 졌냐라고 빌었었습니다. 너희 신에는 낮잠 자고 있어서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전장에 능하신 조로다 표현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조 없이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전장에서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장에 졌으니까 자기 하나님 여호와는 죽은 줄 알고 해방되어서 또 다른 신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타나시며 나 이름은 여호와다 하시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족들도 워낙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움을 잘하니까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막상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면 여호와 하나님도 죽은 줄 알고 착각하여 또다시 덤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을 겁없이 공격했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상 거민들을 믿음이 밑바탕이 된 찬양으로 물리쳤던 여호사밧의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 아닌 아삽의 후손이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야하시엘 역시 찬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군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하시엘을 찬송하는 사람을 앞에 세웠습니다. 성전에 가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찬송의 중요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으리라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잠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배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악한 영과 싸우는 일종의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인생이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는 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이에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싸우실 것이고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용했던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속하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전쟁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할 때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세상에 미혹의 영과 싸울 때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도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부진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망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한 TV나 아이들의 만화 영화를 보면 어떤 아이가 착한 일을 할 때에 자기 오른쪽에는 천사가 있고 자기 왼쪽에는 검은 창 등은 사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탄이 싸우는 거죠. 이것을 해라, 이것 하지 마라라고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착하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짓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 힘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사, 학교, 교회, 집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은 악한 영과 전쟁이며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쟁에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마주 내려가라 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갈 때를 알려주십니다. 마치 짜놓은 갑본처럼 남유다가 내려가면 모압 연합군이 올라올 것인데 그때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양 군대가 만나면 다음 순서는 전투를 벌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싸울 것이 없고 대열을 이루어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는 전개터에서 구경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사밧과 백성이 함께 할 듯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도 왕과 백성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승리에 대한 예언을 들었더라도 승리한 후 감사와 경배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들의 감사와 경배는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호사밧 이후 행보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우리 생업이 없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났거나 혹은 많은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돌아오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을 핍박할 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약해져만 갑니다. 이스라엘이 새 나라의 민족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대장 대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주 내려가서 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영과의 기약이 없는 처절하고도 힘든 싸움을 할 때도
우리는 먼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앞에 다가오는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였을 때 그가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회피하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유혹의 영에 빠지고 사탄에게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하기 위해서 담대히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요나처럼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대용품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형통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신뢰, 즉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원의 역사들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사밧 왕은 전나라 이어 백성들의 출정 당일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번역한 말로써 이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할 때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한 일을 올바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백성과 의논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때부터 경배와 찬송할 때까지 백성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여호사밧은 승리 후에도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눠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병을 두어 승리하게 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병을 어떻게 두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전하지 않으므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남유다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즉 남유다의 승리의 과정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병이 모압 연합군을 쳤고, 둘째 모압과 암몬 무리가 자신들의 연합군인 세일산 주민들을 쳤고, 셋째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과정의 이유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무장해야 되고 무기를 갖고 닦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입체적으로 승리할까라는 것을 색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지 할 일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인호하면서 노래하는 자를 고르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복을 입히지 않았고 성가대 옷을 입히고 전쟁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할 때 암몬, 모압 자손, 세일산의 사람들이 전멸하고 나중에는 서로 싸워서 적군의 모두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믿음은 왕으로 하여금 군대 대신 선거대만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사실상 19절에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해서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 영안으로 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 살았던 부인으로 이 분은 종종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정이 큰 불행을 당했고 부인은 그 찬송으로 아픔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저도 이후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었고 삶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며, 그러한 찬양은 군대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옥문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 여행으로 피곤했고 숱하게 매도 맞았고 몹시 힘들었던 바울과 실라가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복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장이라는 크나큰 위험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악한 영과의 전장을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쁘다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기쁘게 찬양해야 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힘들거나 슬프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더욱 기쁘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영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이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